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주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구조사 명령에 대한 이유를 배웠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을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가나안 땅 도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해라. 그 명령에 대한 이유.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민수기라는 책 제목 자체가 광야에서라 그랬죠. 그래서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두 번째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해야 될 것이 인구조사다.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가 시행되었고 오늘 읽은 이 3장 바로 앞부분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장 32절부터 34절에 그 인구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2장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자, 잘 보십시오.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다. 그리고 33절에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자, 이게 인구조사의 결과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들의 숫자가 약 60만. 근데 방금 읽은 것처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추가가 되는데 전체 인구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숫자는 카운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33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들은 적어도 군사 요원은 아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인구조사의 카운트의 그 대상이 20세 이상 된 장정이기 때문에 일단 군사를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인구조사의 핵심이었는데 거기에서 예외가 레위인은 일단은 전체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 이 레위 지파, 이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을 비롯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일단은 하나님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새로 치자면 성직자들인 셈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외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군사로도 픽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든 인구 조사에서 현실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그건 또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은 인구 조사에 포함이 되는데요. 하지만 인구 조사는 하긴 하되 따로 하라는 거예요. 따로 리스트를 작성하라.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3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장과 4장 꽤 길게 그 리스트가 작성되는데 3장 4장은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유를 물어야 되겠죠. 왜 이래야 될까? 왜 따로 해야 될까? 왜 인구조사에서 레위인의 숫자는 따로 카운트해야 될까?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 레위 지파는 따로 하라는 것인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물론 군대도 중요하지만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도만 놓고 보자면 사실 광야 40년 생활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전진하고 행진하면서 싸워야 된단 말이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은 이미 배운 것처럼 이 인구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이 첫 번째 포인트를 복습하자면 이스라엘은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민수기 남은 설교를 하면서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대적을 물리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 그래서 백성 계수와 인구조사는 기초적으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아까 읽었던 2장 32절 60만 되는 그 숫자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 60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구조사 2차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광야에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적용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바로 이러한 민수기 차원에서의 이 정의를 다시 한번 확립을 시켜야 되겠다. 민수기적 정체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광야가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광야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 화면에 나오는 그 로잔 언약이라는 거 위대한 문서인데요. 1973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자 대표들이 모여서 작성한 신앙 고백 문서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주도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무슨 뜻이죠?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들은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세상의 요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하면 세상과 함께 하겠지만 만약 그들의 요구가 주의 뜻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세상에 conform, 순응하지 않겠다. 대신 그럴 때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저항하고 세상을 개혁하는 일에 참여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차원이든 전체적인 차원이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함께 참여할 것들도 있지만은 저항해서 싸워야 될 부분이 있다.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아시라는 거죠.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민수기적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죠?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싸워야 한다. 이런 의미. 이게 첫 번째로 물론 군대도 중요하지만 자,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군대 조직으로서의 인구조사는 매우 중요했다. 근데 오늘 이 설교에서는 이 두 번째 이유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슈가 뭐죠? 왜 이 인구조사에서 일반 군인 숫자에서 레위인 숫자 개수로 좁혀져야 되는가? 이게 이슈예요. 왜 레위인 숫자로 자꾸 줄이고 있을까? 왜 레위인 숫자는 따로 카운트해야 될까? 그것은 일단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위치가 앞서 말한 군대 조직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확대해서 말하자면 레위인 그룹이 일반 군사는 물론이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4장에서 보면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세 아들의
이름 아래서 더 세분되어서 배치돼야 돼요. 그래서 사역을 해야 돼요. 이 중에서 고핫 자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핫 자손은 아시다시피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막 내부 이 성소와 관련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4장 1절부터 20절에 상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성소 바깥을 다루는 사역을 합니다. 4장 21절부터 33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직업 명세서를 앞에서 다 소개하고 드디어 숫자가 다 카운트 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47절, 4장 47절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 47절에 가면 보세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즉 30세 이상의 레위인들 8,580명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고핫 자손은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 그래서 30세 이상의 그리고 50세까지 레위인 총함은 8,580명. 근데 앞으로 넘기셔서 3장 39절로 가시면 3장 39절에 가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3장 39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여기 보세요. 여기는 더 확대합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라. 그러니까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성년 레위인 남성이 8,500명 정도 된다면 그 숫자는 1개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전체 숫자 22,000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려 3장에서 4장까지 그 긴 내용을 통해서 레위인 숫자가 따로 카운트가 되죠. 1장에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게 계수의 대상이었지만 그 다음 계수의 범위가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인 남자로 줄어들고 그 다음으로는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레위인 남성으로 또 줄어듭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다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레위인 중심으로서 숫자의 개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일까? 왜 이걸 강조하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그 답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화면에 나오는 이번의 포인트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군대 조직보다 광야에서 현실적으로 싸우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 숫자 카운트보다 레위인 카운트가 더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군대의 싸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이유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점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이 민수기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나도 역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세상은 광야다. 두 번째, 그럼 나 역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광야의 삶과 싸움 안에는 반드시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예배가 존재해야 된다. 예배 없는 삶은 우리에게 실제로 전혀 의미가 없다. 예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했던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기억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큐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어쩌면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가장 적극적인 현장이다. 이 정체성이 뭐죠?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정의되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보죠.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물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시면서 뭘 깨닫고 뭘 발견하시나요? 결국 내가 누구고 우리가 누군지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요? 예배는요, 내 자신이 우리가 누군지를 말해줘요. 그래서 잊어버릴만 하면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뭐 길어봤자 일주일 아닙니까? 근데 일주일이요, 우리의 의식의 역량에서 하나님을 지어내기가 아주 충분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주를 기억하는 안식일이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예배를 자꾸 빠지는 것은 좋은 습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예배를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빠지시면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잊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잊으면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그 길을 잘 못 찾아요. 방황하게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배는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최고의 자리예요. 최고의 순간이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왜 전체 일반 군인 숫자 카운트에서 더 줄여서 레위인 숫자로 카운트하라 그러셨을까? 싸움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이유로 갑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점점 줄이라 그랬을까? 오늘 본문 3장으로 다시 갑니다. 주인공이 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제시하는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죠. 4절에 나옵니다.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자 보세요.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유는 왜 이제 숫자가 제사장까지 갔을까? 말씀 순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말씀 순종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백성 계수의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군사 60만에서 레위인 약 3만 명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사장 그룹. 왜 계속 줄일까? 그 이유가 있다는 뜻인데 마지막 결론이 뭐죠? 그것은 말씀 순종 때문이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왜 이토록 중요할까? 이 말씀 순종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 제사장 그룹의 그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 그룹은 레위인들의 담당하는 제사와 예배의 핵심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제사장 그룹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특히 모든 인구 계수를 마치면서 기록된 구절 4장 49절. 거의 결론 같은 구절인데요. 4장 49절.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잘 보세요. 모든 인구조사가 마쳐졌습니다. 레위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런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아주 중요한 패턴이에요. 잘 보세요. 주어는 누구죠? 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구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통로는 늘 모세와 제사장. 그 모든 결과 열매는 결국 말씀 순종. 그래서 주어이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내용을 실천해서 마지막으로 인구조사가 계수되었더라. 열매가 결국은 말씀 순종이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은 성경과 율법을 따라의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곧 성경이고 율법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유격을 항상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브라는 소유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소유예요. 말씀은 하나님 소유예요, 원래. 근데 그 하나님 소유되는 그 말씀이 모세와 제사장을 통과해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더 나아가서 제사장 그룹은 여호와의 뜻과 명령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특별히 백성들의 숫자 세는 일과 레위인들의 숫자 세는 일은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있는 일이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제도 설립을 위해서 있었던 일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게 있었죠. 그런 필요성이 있었죠.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정비해서 이제 출발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건 영적인 사건이에요. 외형은 행정적이지만 그 내용은 전적으로 영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제사장 인물이 누구인가로 마감되는 이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케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여서 마지막 제사장 그룹으로 집약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이제 우리에게로 와야 되겠죠. 이 문제 역시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그 소유인 그 말씀이 우리에게로 도착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 때문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 순종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더 깊이 배워야 하는가? 왜 이런 설교가 필요하고 왜 큐티가 필요하고 왜 신학교가 필요하고 왜 신학교 졸업한 자들이 목사가 되어야 하고 그 목사를 안수해주는 교단까지 필요하고 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교회에서 계속 필요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들이 그 말씀에 현실적으로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기 위함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거예요. 말씀 순종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김승 목사가 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착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연습이 있도록 하기 위함 때문인 거예요. 목회자가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교회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삶의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매뉴얼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꾸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아이케아 뭐 이런 데서 가구 사가지고 조립할 때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을 때 큰 코 다치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적이 바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가 아주 고생했어요. 다시 뜯기도 그러고 부서지고 반품도 안 되고. 매뉴얼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은 매뉴얼이에요. 근데 매뉴얼 이상의 의미를 지녀요. 매뉴얼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성경에서 말해줘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 말씀 자체가 활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약동하는 새 생명을 공급해주는 우리의 삶의 원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합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서 보고하라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일반 군사 숫자에서 더 줄여서 레위인 숫자로 줄게 만들고 또 제사장 숫자로 이렇게 압축을 시켰을까? 왜 계속해서 이런 순서로 보고하라고 하셨을까? 그 답은 이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일반 군대도 중요하나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고, 다시 말해서 레위인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말씀 순종 때문이다. 말 되죠? 자, 우리 역시도 이 순서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순서로 살아야 돼요. 광야의 세상 속에서 이 순서를 따라서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이다. 자꾸 인용이 되네요.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Making Sense of God. 참 좋은 책입니다. 답이 되는 기독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우리에게 리얼하게 다가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신을 해친다.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해친다니까요. 어떻게 그럴까? 예를 들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에게서 의미와 안전을 얻어야 한다. 당신의 과도한 요구대로 자녀는 행복하게 성공해서 당신을 사랑해야만 한다. 우리의 현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자녀는 행복하게 성공을 해서 당신을 다시 다시 돌려줘야죠. 근데 그런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지만 이런 자녀일수록 뛰쳐나가 버리거나 당신 기대에 짓눌려 망가진다. 얼마 전에 어떤 한국의 시사 프로에서 제가 그거 봤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의과대학 입시 전문반이 생겼어요. 미친 세상 아닙니까? 저 그거 보고요, 이 세상 미쳤구나. 그래서 고2, 고3에서 하는 수학 정석을 그때 다 떼는 거예요. 부모의 행복의 궁극적인 출처가 자신인데 이 역할에 부합할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한번 보면 연출자는 부모예요. 자녀는 배우예요. 근데 그 배우가 연출한 대로 잘 안 돼요. 배우자나 연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일과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을 건강과 가정과 공동체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그리하여 몸과 관계가 파탄나고 종종 사회적 불의마저 초래한다. 물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열심히 해야 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자녀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이것을 100% 부인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 좋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특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결국 그게 당신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해친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글을 읽을 때 좋은 부분은 노트를 해놓거든요. 그 노트 앞에다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근데 이 민수기를 포함해서 구약 성경 모세 율법 전체의 목적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럴 때 너희가 잘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른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실제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른바 그 성공의 물론 정의와 가치 기준이 다르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고 말할 때도 진짜 성공하는 삶에 그 모습이 있다면 그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들 때 그게 가능하다. 이게 특히 이 모세 율법의 해답이고 성경 전체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죠. 여러분의 눈과 귀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자꾸 돌리지 마시고 그게 몰입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을 해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온전히 살 수 있고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도전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의식 속에 파고 들어와 그것 자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그런 수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있다는 이 메시지에 우리의 눈과 귀를 다시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